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10절. 그 설교 제목은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여신 길, 우리가 세운 다리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역사적인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이렇게 16장을 읽으면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인류사적인 역사로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유럽이 영적인 면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굉장히 번성을 하고 또 지적으로도 굉장히 깊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한 개의 해협을 건너므로 인류의 역사가 변화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지명 중에서 기독교에 큰 영향을 주었던 어떤 한 지명을 언급해봐라 라고 한다면 몇 가지,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오늘 마크 같으면 터키, 투르키라고 그러죠.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면은 터키 이스탄불을 딱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해협이.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갔었죠. 그래서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이제 배를 탔었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해서 왼쪽은 유럽이 시작되고요. 그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탄불 그 도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이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우리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초대교는 굉장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무조건 기도를 했죠. 근데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서 전쟁을 하면은, 이 십자가를 사기해서 전쟁을 하면은 승리하리라. 그 말을 듣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라고 그랬죠. 그 십자가 방패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 뻔했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서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로 삼은 것은 아니고 기독교에다가 자유를 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바리언들,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많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좀 수도를 옮겨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이쪽 지금 올라놓고 말할 것 같으면 이스탄불 쪽으로 옮긴 거예요. 수도를. 처음에는 그것이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의 그리스의 식민지였는데 그 조그만 도시에 가서 워낙 땅이 좋다 보니 지리가 좋으니까 거기에다가 큰 계획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갔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가 크게 융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000년을 이유를 지키지 못하고 이슬람 교도들이 그걸 침략을 했죠. 이슬람 교도들에게 져가지고 그 땅을 콘스탄티노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고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오늘날 터키가 지배하는 이스탄불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간에 두고서 유럽과 아시아가 있기 때문에 사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딱 중간에 놓고요, 오른쪽은 동방 종교회입니다. 그 왼쪽은 우리 서방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도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동방 기독교는 요한 신학을 붙들고 있는 그런 이제 단체들이고, 우리는 바울 신학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 형식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그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쓰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도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뭔가가 방해가 되고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의미 있는 일을, 정말 옳은 일을 열심히 해 나가려고 하는데, 성서적인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해 나가려고 온 힘을 다 쓰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중지해야 돼요. 자꾸 분석하려고 안 됩니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자꾸 분석할 필요 없어요. 아, 성령께서 막으시는구나. 지금 때가 아니구나. 일단 성령께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애쓰면서 하려고 했지만 계속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낭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환상에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구하라 라는 그런 환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는 유럽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아시아 쪽에 있죠. 하지만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이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드디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는 지금 오늘날 마크 같으면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 쪽이죠. 그리스 위가 마게도냐니까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거기서 최초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문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보게 됩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유럽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그런 경계에 불과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보스포러스 해협 크지는 않습니다. 폭이 짧게는 한 70m밖에 안 되니까 큰 해협은 아닌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복음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사람, 즉 다리가 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 바울이 했던 역할, 다리의 역할, 즉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운데 두고서 각각 다른 문명과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과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국경을 맞대고 나서 국경을 넘어서면 다른 언어가 있고 다른 사상이 있고 다른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이 모든 사상과 이 모든 언어와 모든 생각을 다 복음 아래 두게 만들라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10장 4절과 5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을 무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운표를 해놨는데 모든, 다, 모든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깊이 있는 사상도, 뭐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상, 보수 모던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들, 그것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이 세상에 있는 정교한 이론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이론, 경제 이론, 사회 이론, 뭐 심리학 이론,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 이데올로지도 많습니다.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그 신권주의,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뛰어난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해가지고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복종시키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이데올로지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혹은 또 공산주의에 관한 최고의 이론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지가 교회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순복함으로 그들의 이데올로지도, 그들의 이데올로기도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을 교회에 무릎 꿇게 하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성령과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복음, 이것만이 우리가 이 무기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 고유의 사명, 그 복음의 다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의 다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일단 그 다리의 무게부터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은요, 다시 자체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깃다가 쓰러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옛날 한국의 성수대교죠, 내가 맞죠? 성수대교인가? 대교가 무너졌잖아요. 자기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본인 자체의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로 견뎌내야 할 무게는 고정하중입니다. 즉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지을 때 콘크리트, 철근, 벽돌 다 들어가잖아요. 그 자체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건물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자체의 어떤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데,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무게는 뭐냐면은 그 존재 이유입니다. 왜 뉴욕 감옥에는 존재해야 하는가? 왜 교회는 존재해야 하는가?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고정하중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존재해야 합니까? 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은 교회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주목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것들, 항상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원한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여기서 보세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잠깐인 것과 영원한 것, 이게 딱 구분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는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몸이 좀 건강하면 너무 기쁘고, 돈을 좀 벌면 너무 기쁘고, 또 몸이 아프면 실망이 되고, 돈이 없으면 또 절망이 되고, 어떤 업적을 이루면은 의시되고, 좀 업적이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안 되면은 낭망하고,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좌우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것에 집중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세 가지죠. 성경에서 영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단어는 딱 세 개 나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Eternal God, 그 영원한 나라, Eternal Kingdom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는 그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영원한 하나님이 왜 영원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영원한 것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터널 킹덤,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그냥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부활의 몸으로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앞으로 내가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줄이면 뭐가 됩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이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영원한 세 가지,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원한 것들에게 집중할 때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그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첫 번째 고정하중을 이겨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이겨내야 할 짐이 있는데 그 짐이 바로 적재하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지어놓고 나면은 건물 안에 이제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 백화점을 짓고 나면 그 백화점 안에 물건도 들어갈 것이고 뭐 기자재도 들어갈 것이고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내부를 채우는 그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무게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적재하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도 있고 교회 운영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전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나서 그 문지기에게 두 가지의 임무를 주시죠.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은 성전의 문지기들은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라라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역대상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자,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성막문을 지키면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쓴뿌리, 미움, 특히 비성서적인 유행,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문지기가 되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어떤 적재하중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성전 문지기들에게 부여한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 9장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네,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이제 레위인들에게 곳간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문지기의 우두머리들이 곳간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든 문지기들의 의무입니다. 모든 레위인들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예요, 이게. 근데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특별하게 우두머리들,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들과 권사들에게 주신 임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두머리 레위인들, 바로 교회 재직들이 앞장서도록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불은 끄림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절대로 성전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불입니다. 불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불에 대해서 명령하시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불 외에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업시킬 때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그 불, 여기서 말하는 불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의 불이 끓이지 않도록 하라.
끊이지 않도록.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가면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아무리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형통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단의 불이 꺼져버리고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씀의 불이 꺼져버리면은 언젠가는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우두머리들이 지키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지키라 그런 말이죠. 담임 목사가 앞장서고 장로들이 뒤에서 밀고 권사들이 받쳐주고 하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새벽기도 지키고, 그렇죠? 또 수예배 지키고 주일예배 지키고 해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불만 꺼지지 않으면은 우리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불만 꺼지지 않으면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기를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는가? 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나는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나는 순종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법과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 결론은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겨내야 할 세 번째 무게가 있는데 그것은 이동화중입니다. 실제로 건축물이 1류 건축물인가 2류인가 3류인가를 이렇게 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동하중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동하중이라는 것은 갑자기 외부에서부터 오는 충격을 이동하중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멋있게 100층짜리 건물을 지어놨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막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큰 태풍이 갑자기 몰아친다. 그때 건물이 또 무너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진짜로 좋은 건물은 태풍이 오든지 지진이 오든지 그걸 다 견뎌낼 수 있는 건물이 최고로 좋은 인류 건물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항상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시련 없이 항상 형통했다 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교회가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쓴 것은 그 이유는 그 서신서가 전부 그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련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인내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성숙할 것인가? 전부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압력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 한국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에 지금 교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또 내부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합니다. 어떤 가난한 자든지 못난 자든지 무슨 자든지 어떤 자든지 다 환영하는 것이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배경이 다르니까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련 가운데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그 시련을 잘 견뎌내는 교회가 바로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교회가 바로 인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외부 충격 같은 큰 이동하중 같은 큰 충격이 왔을 때 교회는 바른 신학과 효율적인 조직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탄이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성경에서는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잘 갖춰졌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친구 목사가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잘 썼더라고요. 친구 목사 썼는데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대요. 검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와 검도 이게 별로 어울릴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이제 검도를 배워보니까 검도야말로 목사들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검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거기 글을 읽어보니까 검도라는 것은 검으로 다른 사람을 제압하기 전에 그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기 전에 먼저 그 칼날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겨냥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을 들기 전에 그 검을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검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통일을 한 다음에 드디어 검을 들어서 타인을 향할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검도의 승리는 검을 들 때가 아니라 검을 놓고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승부는 이미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장 성숙하신 분이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주여 이 잔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나이다. 또 십자가 위에서도 주여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타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했죠. 그래서 성숙한 이 크리스찬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들, 타인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시련이라도 어떤 이동화중이라도 다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마추어와 프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추어 프로가 어떻게 구분될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별짓는 첫 번째 관문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는 왜 아마추어냐면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아마추어는 어떤 경우는 내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또 너무 비하해서 아주 형편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자기의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이 무엇인지 평상시 자기를 향해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많이 반성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위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승리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는 고정하중과 적재하중과 이동하중을 이겨내는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그런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런 하중들을 이겨내면서 자체 하중을 이겨내면서 동시에 성경이 명하는 영원한 세 가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겠죠. 기도와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를 보세요. 그 진시 황제가 이제 이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모든 것은 이제 두렵지가 않았는데 북방에서 살고 있는 흉노족들이 두려웠죠. 그래서 북방이나 흉노족들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 만리장성을 쌓고 나서 이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절대로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근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그 만리장성이 3번 무너졌습니다. 3번. 만리장성을 짓고 나서 100년 사이에 3번이 무너졌는데 완전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그 우람한 성이 완전하게 무너졌을까? 그것은 북방 오랑캐들이 그 성을 기어오른 것도 아니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그 성을 우회해서 쳐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북방 오랑캐들이 만리장성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준 것입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문을 활짝 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활짝 열려진 문으로 북방 오랑캐들이 가감없이 그냥 쳐들어가지고 쑥밭을 만들어 놓았죠. 이처럼 깨어있는 문지기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53주년 우리가 맞이했는데 과연 이 뉴욕 감독의 멤버로서 나는 과연 깨어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들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의 유혹과 계략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든든한 복음의 다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